자, 오늘 신명기 6장 이 4절로 이 9절의 본문은 여러분이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마지막 끝말에 주신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40여 년 가까이 광야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 중에 마지막 쯤에 이제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에서 그 출애굽의 역사와 언약을 확인하지 못하고 태어났던 그 차세대, 우리 광야에서 탄생한 그 세대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 모든 유대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배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인지,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쫙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 6장 2절을 가만히 보시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알질 못해요? 애굽의 시절을 몰라요. 그리고 바로의 통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노예로 고통당했던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축복에 이어지는 그 현장에서 놓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타임에 출애굽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왔던 반복되는 내용들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각인해야 될 메시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 근데 이 말씀은 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태어났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크게 세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탄을 숭배하며 고통받던 그 배경을 설명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나온 곳이 어디였죠? 바로 애굽이라는 곳. 그 왕인 바로 왕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가,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야곱과 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땅이라는 약속을 주셔요. 땅.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땅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럼 오늘날 이 땅은 뭘까요? 바로 정복할 땅, 다스릴 땅. 그게 바로 뭘까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237개 나라 모든 민족을 사실은요, 이 복음으로 정복할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셨던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오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백성들이 어디까지 갈 것을 얘기해요? 이미 가나안까지 갈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바로 씨, 곧 후손을 얘기하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렘넌트 운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세 단어를 여러분이 항상 간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정복할 땅이 뭐죠?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계속 이어갈 우리의 후손들 곧 뭐죠? 렘넌트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신명기 6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잘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12절, 21절, 22절 이 세 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말은 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신명기 6장 12절, 21절, 22절에 무슨 얘기가 반복되냐면 애굽 땅 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운명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운명이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요. 왜? 창세기 3장 이래로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들이 뭐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태어났는데 영적인 관계는 끊어진 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동기는 전부 뭐죠?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무엇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냐면 육신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그게 운명과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 도적질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벌면 그걸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결국 사탄에게 다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욕심과 동기는 결국 뭐야?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결국은요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걸 몰랐다면, 만약에 교회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우리는 이 배경도 알지 못한 채 종교생활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예요.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적인 것,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가득 채워질 사람들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만나는 길과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속임을 당했고 멸망을 당해 가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배경과 내용을 통해 그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나온 이야기 이전에 애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배경인 허물과 죄,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이 배경의 답이 뭐냐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희생의 피. 그 피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는 바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다?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많은 배경들을 결국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고 그 약속의 그림자인 실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운명의 문제입니다. 배경이 되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이 돈을 벌리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쌓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광야운동,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꼭 들어야 될 말씀, 구원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음으로 뭐가 돼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어디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 개인이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이걸 나눠야 돼요. 교회에서 선포해야 돼요. 현장에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계속 전달하라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이것을 개인화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육신적으로 빠져버려.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돼 있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유혹거리들이 많은지, 재미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우리를 말씀 안에서 제어해 놓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말이죠, 말씀을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해버려. 한번 예배 안 드립니다. 말씀 안 듣기 시작합니다. 훈련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좀 몸이 껄끄러워요. 좀 마음에 걸려. 오늘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안 되는데, 이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 리듬이 깨진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돼보세요. 그러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 나중에 예배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왜? 이 교회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거냐. 근데 영적으로는요, 크게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걸 모릅니다.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은혜와 예배 없이 드려지는 겉모습이 다른데 많은 분들은 예배를 몰라요. 잘.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가자, 남는 시간은 뭐 하냐,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몰랐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 사실은 그 복음운동하는 교회 간 거예요. 갔는데 1부, 2부, 3부, 4부, 계층별 모임, 그리고 저녁 회심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면 일부 예배 사람은 일과가 바쁘니까 일부에 나와서 예배 마치고 빨리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잠깐 나갔다 와봤는데 자리가 비어야 정상인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리가 비어야 되잖아. 근데 자리가 안 비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 외에 2부에 오는 사람 또 덮쳐 있어. 그러면 3부 예배가 오잖아. 그럼 3부 예배면 1부, 2부 예배 사람 가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1부에 있었던 사람이 그대로 있고 2부에 있었던 사람 그대로 있고 3부에 온 사람이 또 와. 그러니까 자꾸 장소가 이제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가 자꾸 뒤로 밀려나가는 거야. 나중에는요, 들어갈 틈이 없어.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루 종일 예배드려요. 그리고 저녁에 밤 9시쯤 되면요, 어디에서 몰려오는지
전국과 막 세계에서 막 자동차, 봉고차 가지고요, 막 수십 명씩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막 빡빡하게,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강대산까지 올라가 앉아가지고 그 메시지 하나 받으려고 말이지, 목을 쳐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딱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과 시간 딱 맞춰가지고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예배의 축복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육신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비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네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꾸 육신 체질, 세상 체질, 사탄이 좋아하는 체질로 자꾸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어도 어떤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애굽의 시절을 안 겪었어. 운명이 뭔지를 몰라. 태어나자마자 믿는 부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교회 속에서 자랐어. 그리고 전도 선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지식화돼 버려요. 이게 그렇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함이 부모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는요 운명을 바꾼 내용인데 이걸 잘 몰라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해서 받는 성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한 번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이 말씀 앞에 딱 서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세계복음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가면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들이 쫙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요. 처음에는 갈급함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꼭 축복만은 뭐 꼭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축복의 눈이 멀어가지고 뭘 놓쳐요? 본질과 복음을 자꾸 놓칩니다. 살기 좋을 때, 편할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우리는 자꾸 뭘 가지죠?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여행을 다니려고 그래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시간 남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뭐죠? 엔조이 하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 자녀인데 뭐 이제는 뭐 누려야지 뭐. 그러면서 날도 구분하지 않고 시간도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삶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기 12절을 가만히 보세요.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바르게 체험하지 않으면요 풍족한 은혜에 빠져들다 보면 누굴 잃어버린 줄 아세요? 구원과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후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는데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만큼 감사가 아니라 자꾸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언약을 놓친 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 곧 물질, 사단의 어떤 속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라고요? 계속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계속 들으라.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고 꼭 여러분 정복해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 신명기 6장 18절 19절 그리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땅을 차지한답니다.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 지역을 정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정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요? 어떤 육신적인 전쟁으로 사람들을 막 약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빼앗겼던 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한다는 말은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금 다 빼앗겨 버렸어.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죄에게 빼앗겼습니다. 육신에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뭐죠? 사람과 땅과 기업을 회복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뭐 땅을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동산을 늘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에게 물론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그 지역을 사각지대에서 재앙지대에서 뭐죠? 황금모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다른 걸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네가 받은 구원의 언약과 내용을 전달할 때 이 복음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거냐? 어떤 자리, 어떤 곳에 가더라도 반드시 뭐 하세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 두 가지를 누구에게 알려라? 후대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몇 장 209절을 쭉 보면 6장 7절 6장 20절 그리고 6장 21절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아들들, 손자들, 자녀들이 나와요. 이게 누구죠? 후대들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모르는 후대들, 광야의 축복과 응답을 모르는 후대들,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축복과 응답이 거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거저 받은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후대들, 자녀들에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언약의 여정을 뭘로 가르쳐라? 말씀으로 가르쳐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이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과거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받은 응답, 그 받은 축복,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온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우리의 후대들이 반드시 전달받아야 될 말씀, 그 발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 곧 RUTC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에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시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뭐가 지금 보입니까? 출애굽한 때부터 가나안 정복하기 전까지 뭘 준비했어요? 시스템을 준비한 거예요. 말씀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예배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후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준비했던 여정이었다니까요. 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우리, 개교회? 이런 틀을 다 깨버려야 돼요, 지금. 어떤 틀을 해야 돼요? 237개 모든 다인종, 다민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계화가 안 되면, 여러분의 기준과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열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요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만민은 다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 이래로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럼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뭐가 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진노고 저주고 재앙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후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바이러스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땅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최고로 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요 중국이 어떤 지경입니까?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런 재앙이 그냥 오는 것 같습니까? 그걸 사람의 생명이 수십 명 수백 명 죽어가는 그 생명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건지기 원하시는데 그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 안타까워 보지 않겠어요? 왜 그런 일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막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전도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지금 내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중국 중심의 그 사고방식이 강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런 말하니까. 그게 중화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센터가 바로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간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의 사단의 아주 강력한 속임에 그 나라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앗아가는 신종 바이러스 하나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에 배를 올려놓고 소리를 듣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탁 화면을 지우는데 스크린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 사진 몇 장이 쭉 올라온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본 줄 아세요? 참 TV에서나 나올 정도의 그런 사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수기 통 있잖아요. 정수기 통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마스크 쓰고 정수기 통을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왜 이렇게 김장 담을 때 쓰는 비닐이 있잖아요. 큰 모자 위에다가 비닐 포장을 이렇게 덮어 쓰고 다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방독면 있지요. 왜 가스 사고 날 때 막 이게 정화통 달려 있고 뭐 시커먼 이게 두꺼운 안경 있는 거, 그 방독면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기다 생수통 2개를 이렇게 생수통에다가요 구멍 뚫러 가지고 호흡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한두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서 지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다녀요. 애들은 아예 그 유모차를 비닐 박스에다 가득 있죠.
완전히 어떤 곳에서도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비닐로 완전히 덮어놓고요. 한두 장면이 아닙니다. 혹시 뭐 스크린에다가 보여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재앙이 왜 오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뭡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의 싹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 죄는 어디서 왔는데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땅에 뭐가 옵니까?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권력자도 어떤 강한 나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뭘 지금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 인하여 받은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여러분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화하세요. 계속 개인화하세요. 내가 어디서 어떤 곳에서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 항상 기억하시라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정복할 땅은 어디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정복할 땅이에요. 여러분 지역, 학교, 현장은 전부 뭘 땅이에요? 정복할 땅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건져내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거기에 더불어 재앙이 갇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게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렘넌트 운동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개인화, 교회의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대들의 발판과 그 내용,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의 내용이고 그 중심 구절이 6장 4절로 9절입니다. 한 주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6장 전체를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전에 과거를 그리고 지금 붙잡아야 될 내용을 그리고 후에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응답과 내용들을 하면서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광야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 가셨고 인도하셨는지,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하냐?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언약궤로, 성막으로, 그리고 새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기념해서 계속 함께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약속 잡고 간직하고 가르칠 내용을 이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치란 단어가 있습니다. 6장 7절에 6장 6절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긴다는 말이죠. 각인한다는, 임프린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안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죽어 있고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바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에 은혜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귀가 안 들린다? 마음의 터치가 안 된다?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된다?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이 감각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안 들린다는 말은 영적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티칭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강론이 뭡니까? 말씀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배경과 의미와 내용과 적용을 잘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요, 프로세싱을 원하는 거야. 우리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얘기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아멘? 이 사람들은 놀래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우리 윤희철 집사와 이게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중에 미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딱 들어와 있는 게 있대요. Jesus is Lord and Savior. 이게 이들에게는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Jesus is my Savior, Lord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각인돼 있대요, 그냥. 근데 왜 예수님이 너의 Lord냐? 왜 예수님이 너의 Savior냐? 이걸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그래서 Lord 될 수밖에 없는, 주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설명해 줘야 된대요. 그리고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구원의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된대요. 우리가 말하면 12가지, 당신의 상태가 이런 배경 때문에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세이비어로 오실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랍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저스트 그냥 짧은 영어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은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크고 있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의 성질 급한 마음으로 막 몰라, 성경 안 읽었지? 읽어봐. 그냥 명령과 결론만 얘기해버리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를 도와주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같이 읽으라니까. 같이 여러분 이해력 어차피 크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셔야 됩니다. 제발요, 윽박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요, 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강론하시기 바랍니다. 또 포럼도 하긴 싫은 사람은 시키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 나오게 됩니다. 은혜 받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뭐 하세요? 다른 사람의 포럼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차근차근 쌓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말씀을 뭐 하게 해라? 새기게 먼저 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요 볼 수 있도록 뭐 해라? 표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기준 삼도록 보여주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영상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을요 보여줘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경에 주는 답이 뭔지, 이거를 봐야 애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많은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사역자들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상한 유튜브만 보지 말고
좀 그런 복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뽑아가지고 아무개야 지금 중국에서 이런 거 있다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라고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럼 애들이요 쏙쏙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스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기록해야 돼. 그럼 뭐 메모하고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운동을 이름하여 광야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RUTC 운동이다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명기 6장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나의 구원의 의미와 내용을 꼭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또 아이들에게 나의 구원과 내용들을 여러분이 간증하시고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여러분 포럼하세요. 두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아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사명이 무엇일까? 놓고 일꾼과 성도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좀 되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복음운동을 계속 펼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될 가르칠 것과 준비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시스템으로 마련하기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 개인,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단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주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후대들을 준비하셨사오니 주신 주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고 광야 운동하게 하시고 RUTC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